2024년 6월 2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2장 30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바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회를 얻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의 변화와 부르심의 변화를 그는 간증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들은요, 더 격렬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를 향해서 더 큰 반감으로 대적하게 됩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천부장은요, 도대체 왜 바울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또다시 공회 앞에 서게 되죠.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서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바울 향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요,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바울 향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러자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다 라고 말합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너가 나의 입을 치려고 하냐?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서든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일에 결코 소홀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은요, 율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바울을 처벌하고 그를 심판하고 있었지요.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있으면서 율법을 어기고 바울을 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정말로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겐 있습니까?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사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들 가운데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차이가 있었던 거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에 있는 그런 견해의 차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기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틈타서 그는 여전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를 밝히자 그 중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큰 변론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더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의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견해 차로 말미암아 이곳에는 커다란 분쟁이 생기게 되죠. 그러자 천부장은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찢기고 다칠까봐 그를 무리 가운데서 빼내어서 영내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울은요, 기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억울한 누명을 썼고요.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어서 그는 여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증거했지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하면서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자다라고 그를 미워했고 대적했고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기회가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진 그 바울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주님이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을 증언하였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여야 한다. 그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그의 입을 치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주님은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서도 이와 같이 나를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 예루살렘에서
보호하시고 마침내 로마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도 예수의 증인으로 그를 세우실 거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자,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